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공부하기 좀 힘들죠. 그렇지만 무더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제9장 재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정은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정 관리가 잘못되면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재정의 부분이 잘 되어지면 교회 성장에 상당히 좋은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발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을 이해하고 또 그 책임을 수락하면서 주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시하는 사람들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결코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서 그 재원을 종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또 손실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른 모든 가치의 기초가 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주의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문명의 상부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예민한 양심과 확고한 헌신만이 천국의 틀을 넣는 이상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분기시키고 또 그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이상의 큰 능력을 교회에 바치도록 지도하는 것이 재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의 가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부의 가업. 자, 재정부는 교회의 모든 생활을 포함한 특정한 책임이 있죠. 이 책임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교회를 지적으로 잘 조도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신자가 각각 천국 사업의 지지에 참여하고 그 능력을 결정하도록 하는 연구, 그리스도인 남녀가 주의 교회의 세계에 대한 자기들의 관계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전 교인적인 교회 행사와 천국 사업의 이해에 대한 개인적 지도를 얻도록 신자를 획득하는 교회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재정 그 자체 이상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청지기 직분은 인간의 자세, 그 다음에 전망, 통찰력 견해 등과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재산에 대한 생활 방식, 사람들은 생명, 재산, 재능, 기간, 권세, 그리고 기회의 청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들은 원하건 원치 않든 간에 청지기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중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물건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재산과 교회의 이익을 위한 청지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은 우리 청지기인의 기본이 요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청지기에 대한 기독교적 요리입니다. 자, 청지기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 자, 재정부는 분명히 명확한 그리스도인적 청지기의 원리를 발표하도록 결정해야 됩니다. 재정부는 계획 작성과 교육 과정과 사업은 기독교적인 청지기의 원리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기독교 청지기는 두 가지 명백하고 절대로 필요한 요소를 지닌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모든 물질적 재원과 사람 자신까지 시간, 재능, 노력, 권력과 수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동사하고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모든 물질의 사용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청지기 직분은 내적 지도에 대한 신령한 태도이고 생활 원리이며 인생관이라고도 보이드 맥키오는 말하고 있죠. 맥키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를 실제 생활에서 봉사와 헌납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청지기의 천품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러죠. 자, 청지기에 대한 다른 특성은 이타적이고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생활 중심에서 역사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적 재물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그에게 고임을 받고 정직히 행하도록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실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 시험은 청지기의 원리를 우리가 시행하는 정도에서 치러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원리는 우리의 인격, 즉 우리의 감사, 이타심,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우리의 관심, 영적 성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깊이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중적 직무입니다. 자, 교계의 청지기 훈련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중의 직무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임무 철저하고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청지기 직무를 가르치는 일이죠.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교회, 즉 소년, 소녀, 모든 청년, 남녀 할 것 없이 청지기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재정부는 모든 교회, 모든 기관과 더불어서 개혁을 함께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재정부는 교육위원회와 협동하고 주일학교 모든 부서와 빠짐없이 청지기 교육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원들은 다른 단체, 즉 여전대회, 남전대회 등과 논의해서 효과적인 교육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교회와 그 이익에 대한 행사를 적절하게 원주하는 임무입니다. 자, 이 행사는 전 세계 요구에 봉사하셔서 진정한 청지기, 즉 희생적 헌신과 생명과 물질의 완전한 헌납과 하나님과의 순전한 동결을 얻도록 제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재정적 보장은 두 군에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바치도록 하는 것이에요. 실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기를 자연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재정적 원죄의 둘째의 철저는 교회 유지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위험하고 교회와 자기 자신의 위험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바울은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즉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청지기 직분은 진정 복받는
직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교육적 의무예요. 목사는 청지기 교육의 행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사업의 다른 부분에서와 같이 재정 면에서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재정부의 사업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목사가 할 수 있는 신적인 평신들을 발견하고 훈련시키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재정부는 청지기직에 관한 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목사를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주 사람의 재물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었죠. 복음 전파의 일부분으로 청지기 교육 사업에 있었어도 다른 부서와 같이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청지기 훈련은 이하는 설교입니다. 청지기 설교는 기독교 청지기관의 기초적인 요구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설교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요구들은 그 요구가 듣는 자의 희생적 헌신을 가져오게 되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명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재물을 모아 가지지 않으나 이러한 것들이 사랑과 확신의 동기에서 받쳐지지 않을 때는 우리 기독교의 징발 행위는 경건을 이해할 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시험이며 천국 시민권의 표현입니다. 목사가 영적 가치와 요구의 사람들을 민감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많은 설교자들이 연중 한 달에 한 번씩 청지기 직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관례를 따릅니다.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설교에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11조와 그 원리인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과의 동업을 이루는 기독교인의 인생관, 그리스도인의 성격, 특성 등 그리스도의 비유는 청지기 설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청지기 직분에 대한 기독교의 원리, 즉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고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성경 종권을 관통하고 있죠. 헌금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지도와 격려의 기회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특정한 가르침으로 헌금, 송구를 사용하고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설교와 관계되는 송구를 인용하므로 연보하고 선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 시간의 클라이막스가 되어 생활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절대로 헌금 시간이 되어져서 일시적인 태도로 행하여져서는 안 되고 주 앞에서 생명과 재산의 청지기 표현을 엄숙한 태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청지기 교육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자, 시각교육은 청지기 직분에 큰 뜻이 표현되는 흥미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죠. 청지기 훈련, 프로젝트, 교육 사업을 취급한 영화, 그 밖에 다른 시각 자료는 천국 사업에 참여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육의 수단은 각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에서 예산 달성을 위하여 헌금 자유와 관련해서 벽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벽보는 사진적이며 생각을 자극하고 도전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자기 교회 청년들이나 다른 간부를 격려하여서 청지기제에 대한 선교를 묘사하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일마다 교도함으로 다량으로 표현하고 교회의 여러 부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호화로운 장식이나 그 다음에 연극은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그리고 격려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단체, 부인회나 저녁 집회, 저녁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 청지기 용국 각본도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정교하지 않는 출연료로서는 교회 단체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 교육의 우수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청지기 교육의 다른 훌륭한 방법은 간단한 청지기 인쇄물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신방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계획적인 순서로 계절마다 성도 각 가정에 인쇄물을 분배할 계획을 하고 있죠.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나 주일낮 예배 시에 매달 분배하는 일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는 청지기 달이나 개인 연보 권유 전달에 매주 분배하도록 하고 있죠. 일정한 기간 중 이런 종류의 조직적인 행사는 희망 있는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물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에요. 자, 8번째로 교육 강조 기간입니다. 특별 강조 기간은 종종 귀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교회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의 교육 계획을 위하여 조직해야 하고, 이 기간에서는 특별한 수학을 얻도록 잘 계획하여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사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기간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이어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제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집중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래와 몇 가지 방법을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청지기 득비한테 관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방과 주일학교 선택 과정으로서 청지기 훈련 강좌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장식, 연극, 토론회, 평신도 자담회, 그 다음에 청지기 직분 강조 웅변대회, 프로젝트 상영, 포스터 전시 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주일학생을 위한 청지기 예배 행사, 낭독회, 그 밖에 다른 교육 계획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우편물이나 주일학교 예배 또는 신방을 통해서 인쇄물의 조직적 분배도 중요하죠. 자, 6번째로 새로운 확신을 말로 표현하고 특정한 인물을 임하도록 주어진 기회의 헌신 예배로 이 특별기간의 초고조에 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강조는 가정 주관 행사의 일부가 돼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가정은 사회의 기본 훈련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지도 원리로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기독교 원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일상생활에서 효력이 있게 하려면 모든 결정, 즉 다른 것보다도 재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수입의 11조를 바치도록 하는 요구는 모든 청지기 직분의 훈련을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1조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11조는 원리는 기독교의 바른 교훈과 실행의 바른 교훈이기 때문이죠. 그 원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협력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자가 이 원리를 받아들이도록 건설적이고 개혁적인 교육기관이 각 기관이 교육 행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를 그러한 기간으로 지킵니다. 모든 교육 행사의 초점은 동원력입니다. 주일학교의 선택과정과 청년단체와 특별연구반이 청지기 직분의 교육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오히려 이러한 교육의 기간은 깊은 학習과 새로운 통찰력을 나타내는 기회의 최고조에 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결심할 때에는
신앙 고백의 기회를 주어야 되겠죠. 교육과정은 빈번히 청지기의 태도를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 유지를 위한 서약에 서명하는 것이나 헌금 작성서는 신앙 고백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성장과 헌신의 여러 기회는 청지기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9번째는 예산과 신자의 오음입니다. 재정부의 둘째 큰 가업은 교회 사업을 성취하고 천국 사업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것은 환상과 수양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산 편성은 금전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신자의 정신, 그들의 통찰력과 관심, 교회 생활의 보장, 원대한 영적 목적에 있어서의 활동, 신령한 이해에 대한 헌신 등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예산 편성은 인간의 중생입니다. 그들의 시대의 확대, 신앙의 심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격려와 관계에 대해서 돼야 되겠죠. 예산은 돈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돈의 목적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신령한 기관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하나님에 기대하고 신령한 기업에서 손을 맞잡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목적에 응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가업은 교회를 위하여 살고 섬기는 진정한 목적의 범위를 채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예산과 금전 지출의 정당하게 올리는 교회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장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재정부는 기도하면서 교회 재정의 진정한 기독교적 원리를 가르치도록 생각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와 지역 공동사회 체계에 그 본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회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확보할 때 교회는 신자의 협력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신자와 비율이 크면 클수록 교회의 결속과 안정, 신자의 영적 이해와 성장이 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산 편성과 신자의 호응 관계를 잘 유도해서 교회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10번째로 예산 편성입니다. 자, 예산안은 회중의 요구와 공동사회 봉사는 기회와 세계적 봉사를 표현하고 있죠. 예산안이 이루어야 할 일, 해야 할 봉사, 충족시켜야 할 요구, 수행해야 할 과정들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산안은 창작력을 발휘하고 회중 전부에 미치도록 희생적 부조를 일으키는 행사를 마련해야 되겠죠. 자, 예산 항목은 신자들의 관계, 즉 신자들을 예배, 교육, 전도, 신자 가정의 보호, 신방 등 모든 봉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안은 교회의 성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더 큰 봉사를 목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안 요구와 가업을 나타내야 하고 신앙과 통찰력을 반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현재 형편과 장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요구에 누구나 봉사하도록 동원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은 그 프로그램을 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산안은 민주적으로 세우는데 공동 협력해야 됩니다. 목사는 예산안 작성의 모든 부분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해야 되겠죠. 자, 예산은 회중의 심령의 뜻과 교회 행정을 책임진 지도자의 의견을 표현돼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영적 모험이 돼야 되겠죠. 예산안이 성안되면 인준을 얻도록 재직해 제출해야 됩니다. 이후에 전체 공동회에 제출이 돼야 되겠죠. 공동위에서의 인준은 예산에 있어서 가족적 교제와 분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 회중의 경제적 동원을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부는
세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인준을 얻도록 재직해 제출을 해야 됩니다. 회중은 이 예산을 생각할 기회를 가진 후에 이를 인정해야 되겠죠. 여러 의미에서 예산안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통찰력과 하나님과의 협동의식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안의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 자, 헌금의 종류와 신자의 봉헌 의역을 참정할 수 있도록 수입 예산의 증가를 위해 또 다른 분석을 한다면 보통 사용하는 세 종류의 예산안이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단일 예산안, 이중 예산안, 복합 예산안이 등이죠. 단일 예산안은 보통 자기 교회의 경비와 선교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헌금 서약은 모든 지출 예산을 보장하고 있죠. 한 사람의 회계가 있고 자금의 합의한 비율에 의거해서 교회 지출과 선교 비용으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다만 헌금 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자는 모든 예산을 충당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교육으로 단일 예산을 충당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헌금으로 중대한 가업과 모든 기묘한 사업을 지지하게 되는 줄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헌금이 예산의 보장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에 자기 교회 비용 지출 항목은 별도 항목에 포함되고 전도와 선교비의 별도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헌금 서약을 만들어 하나씩 각 예산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자들의 회계가 그 두 예산을 보관하고 두 종류의 헌금 봉투에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각 예산은 각각 장점을 가집니다. 계속적인 교육 사업은 헌금하는 이들이 양면에서 그들의 책임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복합 예산에서는 자기 교회 경상비와 선교 자금이 한 예산안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 예산은 주일학교와 여전도회와 다른 단체 예산을 포함한 복합 예산안입니다. 교회의 총 수입에 대하여 한 예산안, 한 사람의 출납 회계, 하나의 당자 예금을 가집니다. 재정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든 조직 부서는 예산안에 그 자금이 배당되고 있고 정기적 수입에 따라 지불되고 있는 것이죠. 단일 헌금 봉투나 이중 헌금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계획은 교회의 모든 조직과 상관되고 재정적 요구를 단일화하지만 각 단체나 부서가 사업을 촉진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 동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12번째로 개인 권유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년간의 여러 종류의 경험이 증반하는 바에 의하면 개인의 권유는 자기 교회 예산을 충당하고 회중의 호응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인 권유를 방법을 주의 깊게 계획하여 수행하면 교회의 프로그램을 납득시키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개인 권유는 교회의 모든 행사를 설명하고 각 신자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길 목적으로 각 신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충성을 더욱 굳게 하고 온 교회의 영적 생활을 한층 깊게 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온 교회를 하여금 총동원하여 전 가업 성취를 위한 연례적 행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번째로 개인 권유의 제양식입니다. 철저한 신방은 가정 방문이 아니라 각 개인의 방문을 뜻합니다. 신방은 교회의 사업계획을 각 개인, 남자, 여자, 어린이, 청년들에게 보여주어서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신방이마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방문한 10인이나 12인의 방록을 가져야 합니다. 자발적 권유 양식은 신자들이 그들의 서약을 자진해서 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정하여서 개인적으로 직접 교회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교회 어느 부서나 보조기관이 일정한 기간을 담당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배형의 권유는 주일 아침 예배식의 일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적에 선정된 주일을 위하여 세심히 준비해야 하고 모든 성도가 출석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특별 예배 순서의 주요 점은 주악과 송구와 기도에 감동돼서 봉헌의 정식으로 세약을 기명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약 체계는 세약한 모든 참가자 사람들이 공식적인 행렬 성관을 부르면서 하거나 단체가 속회 기간의 서약 체계를 위해 몇 사람을 임명해서는 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서약서를 간단히 연부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일헌금 전에나 후에 이것들을 제출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첨가할 수 있는 모든 순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례는 모든 신자의 영적 형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합교육은 권유는 각처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모든 교회가 각 신자에게 동시에 종합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죠. 이 계획은 매우 뜻깊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강구하고 큰 교회로부터 지도자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이미 권유 시간을 합의하고 이것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조직하고 가을이나 봄철에 연합 권유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별 권유를 이해하는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목사는 지도자는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위대한 영적 모험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환상력을 주고 청지기의 이상을 발전시키고 전 신자들이 동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회중의 노력을 촉구하고 권유를 시행하고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모든 부서들의 의견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금권유위원회의 책임자는 재정비에 강력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죠. 지도력과 조직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년간 그를 임명해서 어느 때든지 연례적 권유 전에 미리 임명하고 지혜롭게 또 성공하도록 철저히 계획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임무는 권유위원회의 인물과 권유할 인물을 확보하고 예산을 일찍 세우도록 하고 권유하는 자료들을 모으고 권유 자체의 성공적인 계획을 위한 모든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의 지략이요 머리가 될 개인 권유위원회는 교회 모든 단체들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단체 즉 당회, 남녀 집사, 주일학교, 여전대, 청년단체들과 기타 속체기관의 대표와 유능한 평신도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는 헌금 권유 등 한 달 전에 임명돼야 되겠죠. 그 위원들을 비용 조달과 목록 작성, 선정 권유와 동원과 특별 강사진을 조직하도록 소분과 위원으로 나누어 조직되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 명단의 준비 과정입니다. 자, 재정부는 전 회중에 대한 항구적인 기록, 적당한 지식, 인력과 교회 유지에 대한 정확한 목록을 가져야 되겠죠. 재정부의 계획적 직무는 자, 모든 신자의 연보와 또 그 발전 가능성, 바치지 않는 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 자, 목록에 나타난 대로의 신자의 영적 건강 상태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의 기록을 비교해서 성장과 협조에 대한 진보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목록은 이 부서 활동과 효과에 대한 지표이죠. 교육위원회는 자, 이상치 청지기의 명부로부터 사업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권유 카드에 기록하여 정확하게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유 목록은 각 가족 정부를 기재하고 또 신자가 아닌 자로서 교회 지도와 친구와 여러 부조기관을 직원들을 기재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들 하나님 사업에 참가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개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권유 대상자들은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류돼야 되겠죠. 권유는 교회 계획이고 개인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교회 가정의 예비입니다. 헌금 잘하는 일들을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죠. 자기 생활, 정보에 비례해서 바칠 것이 아니라 천국 사업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의 진가를 인식하게 하는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유의 카드는 방문을 효임 있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어서 잘 보관해야 됩니다. 자, 큰 주의를 기울여 이 카드는 면밀히 엄숙히 보관돼야 되겠죠. 권유원은 카드를 받았을 때 이 점에 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권유는 각 사람들의 모든 방문하고 보고를 각 카드에 완전히 기록해야 비로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록들인 천국에 이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와 책임과 가능, 즉 개인적, 영적, 재능적 재산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권유대원의 훈련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유대원의 훈련 과정. 많은 사람들이 각각 신자 10사람을 신방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에 깊은 관심과 기독교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과 영적 통찰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분명히 그들을 규칙적이고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선출의 권유는 실시 전에 해야 하고 개별적 해결을 가진 후에 해야 됩니다. 한 주일에 하룻밤새 4주간의 훈련을 받는 것은 그리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 프로그램과 목사와 책임자가 잘 조성되어서 아래 같은 토를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산과 그 예산의 봉사와의 관계 또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교회 봉사의 가치 권유의 태도, 헌금자에게 접근 방법, 헌금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법, 재정적 분담, 호소의 방법, 비평과 변명과 불신앙의 적대에 응하는 법, 가장 잘 받는 반대와 이에 응하는 방법들을 말할 수가 있죠. 신자들의 참가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권유실심이 몇 날 전에 최종적 조직을 위한 회합을 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연구하도록 해야 되겠죠. 일정한 절차를 설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해서 그것을 이루어도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 훈신은 다음과 같은 방침과 더불어 해야 되겠죠. 즉 철저하게 교회의 사업 계획을 인식할 것, 신령한 면에서 그 임무를 강조할 것, 매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할 것, 그리스도의 그의 요구를 나타내도록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 교회 사업에 열렬할 것, 세상에서의 교회의 가치와 그 신령한 봉사의 가치를 깨닫도록 각 개인을 강권할 것, 개인별 소약을 획득하고 각 개인의 결정을 도울 것, 그래야 이것이 신령한 성장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목사와 재정부의 재직회가 어느 한 행사를 세밀히 연구하여서 교회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 가능성의 힘을 얻어서 그 확신과 영감을 모든 신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교회 사업 계획은 도표식으로 기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죠. 즉, 지난해 달성한 각 부서별 사업 예배에 참석한 총수, 교회에서 개최한 회합수, 주일학교에 출석한 어린이, 청년, 장년 수, 여러 형태의 봉사, 성가대 찬양과 연습 횟수, 그리고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항목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산안의 중요성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지난해 수입 중 지출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되겠죠. 신년도 사업 계획에 자세히 그리고 도표식으로 제시해서 어떠한 성과를 예상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업과 그 목적을 개설한 소책자를 인쇄하거나 복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가를 알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교인에게 서술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교회가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과 또 그로써 이루어져야 할 결과도 묘사해야 되겠죠. 일태의 조건과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로 생생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 교회가 주는 혜택,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메는 것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모든 이 예산으로 세상과 전파돼야 됩니다. 그것들을 거룩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주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산은 우리 정직이직 구체적인 편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으로 11조 등 우리 생활에 비례해서 해야 할 헌금의 주장들을 신자 각자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교회 예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증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신자가 예산에 대한 이해성이 있고 헌신적으로 협동하고 호응하는 방법은 적지 않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세상에 있어서의 교회 가치를 강조하는 설교와 신자에 대한 교회의 요구, 교회 발전의 가능성이 실을 돕는 예산의 위치, 개인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강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단체 즉 주일학교에 대한 정교회 친목회에 대한 부서의 교육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은 교회 사업에 대한 신자와 의무와 중대성을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특강 강사를 예산한 여러 부분과 교회 단체의 모든 집회, 주일과 수요일에 대한 개인 권유, 전 어느 시간에 초대하는 특별 강사 준비, 그 다음에 교회 단체 앞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전조자 또는 예국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 인쇄물 각 개인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개인의 분리를 촉구하는 인쇄물,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나타내는 인쇄물, 예상 항목을 나타내는 예산서의 이러한 것들을 권유 전 한 달 동안에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교회 계획과 교회 참관을 촉진하는 권유 편지들, 이러한 권유들은 전 4주간 동안에 사용해야 되고 인쇄물로도 동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교사업 사업과 구제 사업과 다른 요구들이 보이는 프로젝트 상영, 지방교회 실정과 활동 사항 등을 보이는 영상을 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교회의 인력과 사업계획의 작성, 이러한 것들은 1년간의 가장 중대한 사건들로 온 교회의 주의를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계획주간 한 달 동안 1년의 사업을 세밀히 그 인력에 기입하는 것이 좋죠. 이 3주간 동안에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1년 동안에 할 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에는 면밀한 진행입니다. 1년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권유 또는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계획적 연구는 더욱 고무적이어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좋은 범위를 회중에게 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다음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첫째는
각 헌금 서약자에게 서약서 부분과 복된 말씀을 기록한 특별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헌금 봉투를 신속히 배달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서약에 대해서 완납했건 미납했건 4개월에 한 번씩 격려문과 인쇄물을 넣은 보고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서약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사업과 이미 한 일들을 증명해서 말한 인쇄물과 동봉해서 4계절에 한 번씩 편지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례 창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와 기록을 권유하고 이혼회가 재용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 신자가 교회를 올 때 천국 사업을 위한 그들의 동참과 동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정부의 조직입니다. 조직이 중요하죠. 자, 큰 교회의 재정부는 1년을 통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분과위원회, 즉 조정, 조사, 권유, 선전 등을 받는 분과로 나누어 조직합니다. 자, 재정부는 자, 서기를 등 서류, 편지, 인쇄물, 계관 등을 완전히 보관해서 두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교원은 이원들 사이의 도서를 해람시키고 청지기 훈련에 유익한 소책자를 조달을 윤락하고 또한 다른 연구물을 공급하여서 자기 직무의 여러 분야를 계속 연구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기록한 보고서는 재직회의 집회시에 제출해서 재직회가 전 회중의 재정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하여 4개월에 한 번씩 모든 회중 개개인에 보고해야 되겠죠. 회중은 자, 천국 사업의 주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 처리에 관해서 알고 있을 때 재정 책임자에 대한 그들의 신임은 두텁게 될 것이죠. 세밀하고 친절하게 재정 책임에 대한 그들은 신임은 두텁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재정 및 실력 향상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재정부는 때때로 예산을 분석 검토하여서 지출이 예산대로 진행되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지출을 맡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일처를 기재하도록 영수증을 사용해야 되겠죠, 반드시. 이와 같이 하면 계산서는 늘 정년일치에 맞게 될 것입니다. 금전 지출을 맡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재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 지출을 할 때는 재정부는 재직해서 제안해서 예산안과 다른 조합을 조절하고 긴급 사태를 처리해야 됩니다. 재정부는 항상 그 제안에 대해 재직회의 최종적 승인을 따르게 되지만 그 긴급 사태가 먼저 재직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으로 연구한 그 다음에 제안하도록 재정부에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써 재정부는 출납회계와 기장회계로 한도 안의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서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에 대한 부분, 교회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한번 과정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